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에서부도 사빌라,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이름을 제일 못 지은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1장 1절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여기 이름 바꿔야 하잖아요. 무슨 계시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일까요?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겠지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 본 사람만 알고 그래서 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걸 이제 계시죠. 보여준 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계시, 예언, 묵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묵시는 아니고요. 감춰진 게 아니라 드러내신 거니까 계시가 더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특징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가르침도 예언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책 자체가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말세의 시작.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언제가 말세가 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말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도 다 말세에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도 말세에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중에 더 말세다라고 해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더 말세, 이 끝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성도들도 때가 가깝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시점이 말세의 출발 시작점이니까 이때가 아직도 2000년 전인데 말세 맞습니다. 시작점이 승천입니다. 가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때부터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나와 있잖아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럼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사도 요한조차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때 당시 황제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도 상당히 맛이 간 황제 중에 한 명이죠. 보통 황제들은 자기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후에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신라의 박혁거세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래서 오셨거든요. 고구려 주몽님도 그랬어요. 그럼 알이면 왜 알이에요? 신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의미거든요. 신성하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황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자기는 신이 된다라는 거, 죽은데. 근데 도미티안의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살아서 신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살아서 신. 그러니까 나 신 대접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사도를 다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라서 대표 한 명 남았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체포해서 채석장이 있는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황제 숭배에 거부한 죄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머지 교회들은 요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러면 대장 잡혀가면 그 다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대상이 이제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언제 자기가 잡혀갈지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은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아까 말세라겠잖아요. 곧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곧 오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은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도 오시지 않았고 있다.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오시려나, 정말 오실까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되어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정말 다시 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의 계시인데, 반모섬에 있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가장 옆에 가까이 앉아 있었던 제자는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죠. 어디에 어떻게 앉았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이렇게 기대어서 앉는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늘 기대다 보니까 그 가슴에 자기 머리를 맡기는 이런 형태가 자리 배치가 되었던 그였습니다. 굉장히 친근했던 모습이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면 좋은데 한번 옆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기대해 보시면 둘이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시 고개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주 친근한 상황이죠. 예수님 딱 어깨에 대고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성육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관계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기가 끝에 보십시오.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13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누가 나왔어요? 인자 같은 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14절부터 자,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잘 그리시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13절부터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셨나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자, 머리는 털에 희기가 흰 양털, 백발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눈을 그려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 발을 그려보십시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반짝반짝이는 발입니다.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16절, 손으로 갑니다. 오른손에 7별. 입으로 갑니다. 날선 검이 나오는 입. 얼굴은요, 해같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셨나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요? 네, 그렇죠.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무서운 그림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어떤 상태가 됐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 분명히 인자 같은 인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늘 품에 의지했던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고 나서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십니다. 주님이 깨우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자, 내가 죽었었다. 자, 영지주의자들 했던 말과 완전히 딴판이죠. 그들은 주님은 죽은 적 없다고 했었지만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죽었다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계시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19절입니다. 19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뭘 기록하라요? 네가 본 거. 뭘 봤죠? 뭘 봤어요? 예, 방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바로 본 것이죠. 두 번째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래요. 지금 있는 일. 이게 뭡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7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4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이 일 후에, 이게 바로 이 일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면은 미래죠. 아까 이게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무슨 일이에요? 장차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그래서 4장부터가 장차 될 일. 자, 결국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본 거, 이제 있는 거, 반드시 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7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계시록은 이 세 가지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록을 이렇게 평면으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이거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이거 하셨던 분 계시던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보다 먼저 와서 하셨더라고요. 예. 1장 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색깔이 무슨 색,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일까요? 우연일까요? 제가 일부러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예, 미리 들으셔서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삽입 구절이다. 삽입절, 삽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 최근에 뭐 드라마,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죠? 카메라가요, 주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1번 주인공을 따라간다, 주인공만 따라간다. 주인공만? 아니죠. 주인공만 따라가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인공도 아닌데 왜 따라갈까요, 카메라가? 다른 사람들도 그냥 나왔으니까 좀 보여주려고요?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또 이 주인공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그냥 주인공만 쭉 따라가는 영화도 없고요. 그렇다고 주인공이 분량이 적은 영화도 없어요. 그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따라가되 이 극의 전개와 연관이 있거나 또는 이 극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장면이면 주인공이 없는 곳도 촬영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써지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 자,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것은 파란색으로 쓰여진 저것만 따라가면 주인공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 따라간다. 다음에 자주색처럼 생긴 저 색깔은 저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삽입구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저 색깔 구분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분량 한번 보세요. 파란색, 시간 흐름에 따라서 몇 개예요? 네, 11개예요? 12개. 나머지는 10개. 다행히 주인공 분량이 좀 더 많아요. 네, 12개의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저 큰 흐름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대요. 첫 번째 뭘로? 19절에 네가 본 거. 그게 몇 장이었어요? 1장. 본 거 1장. 두 번째 뭐 했어요?
지금 있는 거, 그게 뭐였죠? 7교회 모습. 2장, 3장. 나머지는요? 장차 될 일. 예, 장차 될 일. 자, 이게 지금 1장 19절을 바탕으로 되어진 내용인데, 장차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위에다가 써놨어요. 자, 이 장차 될 일의 핵심은 뭐냐?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7년 대환란. 근데 그 7년 대환란을 풀려면 구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책이다? 다니엘서다. 다니엘서 중에서도 뭐다? 9장에 나와 있는 71회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7년 62년 나와서 7 더하기 62 하면 많이 힘드세요? 7 더하기 62 하면 69.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1 부족. 문제는 뭐냐? 1이 몇 년이다? 7년이다. 그래서 7년씩 71회다 라는 건데, 저게 1년이 그러면 다니엘의 69일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언인지를 봐야 돼요. 자, 다니엘서 9장을 빨리 한번 펴보시죠. 9장 24절입니다. 전에 다니엘 70일에 김종모님 오셔서 강의하셨죠? 기억에 남아 계시죠? 아까 그래서 유다서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네, 복습하는 겁니다. 자, 9장으로 가셔서 24절입니다.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이에요? 70일에. 자,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백성이면 누구 백성이에요? 다니엘 백성. 다니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네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그 대상을 향해서 몇 일에라고요? 70일에래요. 70일에. 이게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일에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일에다. 대상이 이거다. 25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 7. 그 다음에 62일에 62. 7 더하기 60이면 69. 70 빼기 69는 1. 갑자기 다니엘서에서 1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이것이 1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여기 계시록으로 나와 있다고요. 계시록은요, 구약책이에요. 신약에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신약으로 들어와 있지만 다니엘서의 많은 구절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4장부터 나와 있는 19장까지의 그 7년이라는 기록은 다니엘서 9장을 바탕으로 한 70이라고 연관되어져 있고, 잃어버린 7년을 여기서 찾게 돼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7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란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게 왜 교회와 관계없냐? 환란 싫으니까 교회 그냥 통과한다고 말하냐? 그렇게 되면 너무 성경을 편의주의로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거라고요. 누구랑 관계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럼 교회 두 번째,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아까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가 올라와라. 이리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흔히 말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올라온 이후로 교회가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땅에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이 일은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교회를 이스라엘의 연장선으로 보느냐, 교회를 이스라엘과 구분해서 보느냐가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연장선으로 보면 70일에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환란을 당한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연장선이니까. 왜? 저 70일의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언이니까. 그래서 일반 장로교나 여기에서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된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얘기했어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네, 그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전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 어쩌면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대신 누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과는 매우 관련 있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도님들 몰라도 전혀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안 써놓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관계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연장선에 해당되어지는, 다니엘과 연관되어지는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빼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6장부터 잘라줘야 돼요. 6장부터. 왜? 4장, 5장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편의상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4장부터 자른 겁니다. 예, 70일에로 자르게 되면 6장부터 잘라야 돼요. 4장, 5장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을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4장에서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겠죠? 그걸 가리켜서 휴거된다라고 보면 돼요.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진짜 이것은 휴거는 강림이라고 했어요.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으로 오세요. 어디로? 이 땅으로. 무슨 산으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땅은 이스라엘 땅. 왜 감람산으로 오세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예언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온다고 했던 그 재림 예수들은 소가 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전혀 여기는 감람산 없어요. 아무리 유다 지파, 베드로 지파 여기다가 12지파를 다 이름을 지어줘도 전주는 도마 지파더라고요. 광주는 무슨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예요? 부럽네. 어이, 예, 우리는 의심하는 제자인데, 예, 왜 의미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아니니까 감람산은 여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그걸로 오신다고요. 휴거는 관계 없습니다. 휴거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 재림이 바로 그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이에는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와는 관계 없다. 대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전부 다 저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계시록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어렵냐면 저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때문에 어려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어려울 일이 없어요. 몰라도 돼, 솔직히. 그냥 스토리는 진행이 될 거니까. 두 번째,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 사이에 온갖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요? 두 증인은 누구요? 물어보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순간 올무에 빠져요. 성경은요, 그냥 보여준 만큼만 보세요. 1장에서 7별은 뭐고 7촛대는 뭐고 다 알려줬어요. 7촛대는 교회고 7별은 뭐 장로들이고 다 알려줬어요. 그거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힘센 천사가 누구요? 그 힘센 천사가 나와서 두루마리 주면서 요한한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힘센 천사가 누구요? 그래서 GNTV에서 들어가서 계시록 강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김웅일 선생님이 한 38시간인가 하셨어요. 이강경 선생님이 한 31시간 정도 하셨어요. 이점섭 선생님이 8시간 정도가 하셨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했는데 달라요, 다. 그분들도 달라. 힘센 천사가 어떤 분은 진짜 천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달라.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 편들기 싫어. 그냥 힘센 천사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누가 시비 걸지도 않고 그냥 힘센 천사예요, 그냥. 이게 지혜롭지 않나요? 괜히 거기다가 예수님 것 같은데 뭘 붙이면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성경에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 안 하면 답이 있네, 그건 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종말론이 달라져요, 뭐 우리 구원받은 게 달라져,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걸 자꾸 알려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죠. 뭐 바코드가 666이었다가 QR코드가 666이었다가 베리칩이 666이었다가 그 주장했던 분들 참 창피를 당했어요. 지금 요새 666에 가장 근접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옛날에는 그 바코드가 666에 한참 떠들었습니다. 네, 그분 지금 돌아가시긴 했는데 한참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 사진에 막 여기다가 그 바코드 찍은 사진까지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렇게 표 달고 다니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네, 시간 지나면 그 예언은 이다라고 말하는 구성은 올무에 빠지니까 그냥 속는다거나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아무튼 저 사이에 있는 거고, 저 사이에서 이제 저 보라색이 해당되는 건데, 한가운데 지점이 뭐냐, 이제 환란 중간기라고 하는 11장부터 13장까지가 중간기인데, 저게 뭐냐, 마태복음으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7년 환란인데 3년 반 나눠요. 자, 계시록에서는 3년 반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42개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언서의 1년은 360일로 계산합니다. 365일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날수예요. 3년 반은 환란기 전반, 3년 반은 환란기 후반. 이거 누가 나눴어요? 예수님이 나눴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전환점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나왔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뭐라겠죠?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사탄이 중심을 잡고 3년 반 동안에 제사드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만에 큰 환란이 닥친다. 그 시점이 바로 저 11장에서 13장까지 있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다시 저를 연결을 해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도 누구에 관련된 거, 다시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서 보실게요. 우리가 뭐 통독을 했지만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5시 넘어가는데. 자, 보셨어요? 자,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뭐가? 성전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내 거룩한 성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 그 얘기죠. 어느 때 임하시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 미혹하게 될 것이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 들을 것이다. 7절, 민족 나라가 날 대저가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기서 재난이 언제일까요? 이게 7년 환란입니다. 시작이니까 7년 환란기 중에서 전반기일까요? 후반기일까요? 전반기라는 거죠. 근데 읽어보시면 지금도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도 나라와 나라를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는데 환란기에 일어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 환란기 전반기에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냐?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인재앙에서 4가지의 말탄자들이 나와요. 그 말탄자들이 나타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가 유대인들은 기억하라는 얘기죠. 무슨 일이 시작했다? 환란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4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이따 우리가 계시록 6장 읽을 때 그 모습을 볼 텐데 인재앙이 일어나면요. 자, 이 일이 일어나요.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 자, 그들이 이기고 이긴다. 전쟁이죠.
다음에 기근이죠. 죽음이죠. 이런 일들이 환란의 시작, 환란 전반기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쯤 15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전환점입니다. 무슨 전환점?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내려가는 전환점. 왜 그러냐? 21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니까 환란도 있고 그 환란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걸요?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죠. 대환란. 그러면 후반기 환란의 시작점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분들도 다르다겠어요. 자, 그 시점이 나팔 대항부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인과 나팔은 전반기일 것이다. 대환란은 대접 재앙일 것이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입장 하나 취해서 인 쪽으로 봐요. 인까지가 재난의 시작까지로 봐요. 마태복음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로 봐요.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대환란, 큰 환란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슬래시를 쳐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 기호 하나하나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쉼표 안 찍고 저걸로 친 게 아니고 저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빗금 친 것이 이는 환란기 전반이고 나팔하고 대접은 환란기 후반으로 본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친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본 거, 2장, 3장, 7교회, 4장, 5장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6장 인, 8장, 9장 나팔, 15, 16장 대접, 그리고 예수님 재림, 21장에 20장에 천년왕국, 22장에 영원한 나라. 그러면 스토리는 다 끝났어요. 메인 스토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삽입 구절만 남았어요. 삽입 구절의 특징은 뭐냐? 시간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회상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간 순서대로 안 나와. 삽입 구절은. 그래서 저 파란색은 시간 순서다라는 거, 다음에 저 자주색은 시간 순서와는 관계 없다라는 거, 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7장 보시면 7장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또 얘기하네.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자, 왜 14만 4천입니까? 뭐 곱하기 뭐예요? 12 곱하기 12,000. 12지파당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죠. 근데 또 이 숫자로 안 보는 사람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건 숫자가 아니고 그냥 많은 숫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상징으로 풀어요. 14만 4천을 이거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떤 관점에서 썼나 구분하려면 저 14만 4천을 뭘로 풀었는지만 봐도 이게 그냥 앞으로 될 예언으로 푼 건지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푼 건지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서 12,000명씩 취한 숫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계시록 해석한 거고, 아니다, 저건 많은 숫자다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표현하고 있으면 그 계시록 그냥 상징으로 표현한 것,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흐름상 잠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몇 장이 나온다고요? 자, 11장 이해하기 쉽게 11장 숫자로 11 두 사람. 이해 안 가셨어요? 네, 갔죠? 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환란기 전반기 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의 초인이야, 초인. 기적을, 온갖 기적을 다 버무려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언제 나오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나와요, 안 좋을 때 나와요? 기적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나와요. 주로 언제예요? 출애굽 때, 영적 바닥일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기적이 많이 나와요? 아합 시대 때, 아합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때 기적이 몽땅 나와요. 또 언제 나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시대 초반.
그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계시록의 상태는 환란기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이적을 보여주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세대. 그냥 말로 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 두 사람이. 11장. 이건 안 까먹겠죠, 이제. 11장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다가 3년 반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 14만 4천이에요. 저 사람들은 대신 그 두 사람은 한국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십니다. 아쉽지만. 어차피 우리는 볼 일 없지만. 어디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활동하는데 주님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환란기 후반에 저 12,000명이, 아니 저 14만 4천 명이 또 전도를 하세요. 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열방으로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입장을 해요. 자, 7장 가서 잠시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7장. 자,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입장한다. 환란기 전반이에요, 후반기예요? 후반기죠. 자,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래요? 큰 환란. 큰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겠죠? 7년 후반기 환란. 큰 환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7년 환란이 끝났다는 얘기죠. 큰 환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후반이죠. 근데 지금 장수가 몇 장이에요, 계시록? 7장인데 환란기 후반이라나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 순서로 굳이 따지면 두 증인에 의해서 죽임받고 그들에게서 14만 4천 인침받고 그들이 각각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수도한 무리가 들어오고 나중에 저 14만 4천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서요.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 3년 반 동안 전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받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고 또는 뭐 그 중에 죽으면 주님이 또 보충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첫 번째 같아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입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시온산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장면은 후반기 들어가는 장면이고 시온산에 서는 장면은 끝나는 장면이고 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환란 전반기 때 환란 전반기 7인까지는요. 환란이 들어가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어쩌면 들어가기 전에 성취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전 제사 같은 거 지금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 상황에서 무슨 저 모스크가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 저기에 뭔 성전이 들어서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아무튼 성전이 건축이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나면 제사가 드려지겠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이 뭘로 6월절 제사를 드렸냐면 닭으로 드렸어요. 왜 닭인지는 모르는데 닭으로 6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동물 단체로부터 고소당했어요. 동물 학대죄로. 그래서 요즘은 닭으로도 못 드려요. 나중에 성전 제사 지내면 어쨌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다가 그 제사를 폐하게 되는 것이 3년 반의 중간점. 어쨌든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재난이 있을 거고요. 7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한다겠죠? 11장, 11 두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반 끝날 때쯤 죽어요. 끝날 때쯤 죽는데 전 세계에 저 사람들의 시신이 생중계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이거 쓰면서 이해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온 열방이 다 쳐다보고 있다. 이해가 안 가겠죠. 지금은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싸우는 거 바로바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제는 네타냐후 집에다가 드론 해가지고 막 공격도 해가지고 더 싸움이 커질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 자체를. 저 두 증인 죽은 거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기술이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막 새벽에 잠 안 자는 이유가 손흥민 축구한다면 막 잠 안 자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려고. 실시간 중계돼요. 더 심한 것은 뭐예요? 나중에 예물을 보낸대요. 열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예물을 보내요? 지금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쉽잖아요. 계좌 이체하면 다 가요. 다 돼요.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계시록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이제는. 자, 그렇게 되면서 두 증인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로 인해서 14만 4천 명이 회심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3년 반 후에 전도하러 가서 아까 보셨던 허다한 무리 흰 옷 입은 백성들이 큰 환란 지나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입성한다고요. 그 중간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환란 전환점 11, 12, 13에 나와 있는 그 중간에 용과 여자,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이스라엘이고요. 그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를 올려보내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이고, 뭐 두 짐승,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육지에서 하나 올라오고,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용입니다.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다 잡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잡히는 게 사탄이 잡히고요.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먼저 잡히고요. 그 과정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와 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두 증인 아까 죽는다고 했죠. 그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게 됩니다. 역시 두 증인이니까 11장이고. 환란 후반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짐승은 탄 음녀가 죽음을 당하고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고 주님이 임하실 때 14장과 19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14장은 왜요? 삽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이 순서인데요. 14장이 임할 때 누구랑 같이 서느냐? 14만 4천이랑 같이 시온산에 서요. 14만 4천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했던 사람들. 인침받아서 보호받았던 사람과 함께 서게 되고 거기에 허다한 물이 아까 돌아왔던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저를 14장에 14만 4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한 번 반역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아기를 낳으면 몇 명이 날까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아기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통과했던 사람은 육을 가지고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의 기능이 있어요. 저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이 아니죠. 허다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14만 4천도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지금은 폐경이 50대 되면 폐경이 되죠. 천년왕국이라니까요. 몇 살까지 아기 낳을까요? 창세기 5장에 다시 실행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누가 제일 오래까지 사세요? 무드셀라 969살까지 막 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들은 믿음은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미혹해하는 사탄의 마지막 반란이 있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간 길게 안 끌, 7년 환란 끌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그냥 한 번에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요. 이미 7년 환란은 끝난 거고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탄까지도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 스토리가 계시록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계시록 본 거, 지금 있는 거, 장차 될 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본 거 뭘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있는 거 7 교회의
에서보드 사빌라, 장차 될 일. 자, 4장에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성부 하나님이 보이고요. 대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웁니다. 왜 우냐? 봉인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봉인을 해제를 해야 되죠. 그걸 뜯어야 되는데 인봉을 해제할 사람이 없어요. 우는데 이때요. 누가 이걸 해제한대요? 어린 양이 인봉을 해제한대요. 그래서 이 인봉을 해제한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래서 5장까지가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까지